할렐루야. 신학과 철학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항상 인격적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의무를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가 주어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 바로 잘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러나 머뭇거리거나 놓치면은 또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Anyway, 우리는 일생 동안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몽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택하며 결단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주어집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나름대로 선택과 결단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살까? 아니면은 하우스는 집은 어떤 집을 살까? 자동차나 하우스를 좀 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선택하면은 조금 오래,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잘못 선택해서 먹었으면은 금방 조금 뒤에 점심을 잘 선택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하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것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과 결단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결단하면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더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지만은 성장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이 가까이 오자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할 때에 빵 장수를 하던 아버지가 그를 방으로 불러서 두 자를 놓고 거기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육과 성악을 함께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안 아버지는 두 자에 같이 앉으려면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 자신이 해야 된다. 그 후에 그는 성악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선택과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살고 죽는 문제, 행복과 불행, 부여와 가난의 문제가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택과 결단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빛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폼페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불란서를 떠나서 밖으로 원정가 있을 때에 로마에 있던 두 사람 중에서 크라수스가 죽었습니다. 그때 폼페우스는 원로들과 결탁해서 세 사람 삼두 정치를 청산하고 혼자 로마 제국을 장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줄리어스 시저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로마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배신당한 시저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로마의 경계선에 루비콘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의 폼페우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투항해 오면은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군대를 모조리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해외 원정에 지친 시저 진영에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투항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싸워야 이길 수 없다, 그런 그 말입니다. 그때 시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결단을 내려 병력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서 폼페우스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장악했습니다. 만약에 시저가 루비콘 강가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시저라는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과 결단은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가오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의식하면서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쪽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손해납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신앙과 내 인생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던 모습과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시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택한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맛나는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나는 꼭 살아야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속이고 속는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죄 많은 세상입니다. 한 많은 세상이고 모순투성이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오늘도 새롭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건, 그것이 비록 세상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없는 무의미한 현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가 가치가 다 있습니다.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왜 있는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에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에 대한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게 소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약속대로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엘리야가 기도하여 소낙비가 오는 기회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성군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만은 영육의 부자가 되는 기회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 결단 때문에 야곱은 후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주야로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일찍이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중동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성경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인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옛날부터 숙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바사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 처녀가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에스더는 뛰어난 인품과 미모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왕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방 땅이지만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앞날이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평소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던 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왕에게 보고하기를 유대인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야훼,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는 나쁜 민족이라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두면은 큰일 낼 민족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드디어 왕에게 상소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메데파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선택과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덧입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은 그 어떤 위기도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명장이나 졸장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면 명장과 졸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람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과 예수님에게 생명 걸면은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인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살지만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내가 왕에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문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게 된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왕후 에스더에게 선택하고 결단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사족사의 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면 돌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위대한 정면 돌파,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택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있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어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일 때문에 부름받은 이 세상에 보내받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사는 사람,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합니까? 할 수 없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팔자타령이나 하며 하루하루 사는 분은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값싸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한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겠습니다. 혹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바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초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저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당한 처지와 환경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이 잘 안 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사 콜롬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에 형사 콜롬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영감이 있다. 그는 사건이 풀리지 않고 오리무중일 때는 다시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통찰력을 얻고 사건을
곧잘 해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기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묘지를 어디에 쓰느냐 때문에 우파 좌파가 한때 한국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위기에 대한 해법을 구하면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변칙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은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세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기도생활, 특별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선택과 결단으로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